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을 했는데요. 그 쥐 한 마리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쥐가 너무 불쌍해서 마술을 부려서 고양이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다시 개 앞에서 벌벌벌 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불쌍해서 이제 다시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됐나 했는데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이제 호랑이 앞에서 벌벌벌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 호랑이가 이제 사냥꾼의 총 앞에서 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술사가 체념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로구나 하고 다시 쥐가 되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겁이 많다는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용감한 척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본능이다. 무엇을 위한 본능인가? 생존을 위한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순기능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는데 얘는 두려움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는 키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또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 호랑이를 만나면 그때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호랑이보다 빨리 달려서 생존 본능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생존 확률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 참 두려워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생각될 만큼 당연한 것이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두려워하여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본래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 원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외하다라는 말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픈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타락했을 때에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람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고난받는 것, 또 아픈 것,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평판, 평가, 이것을 또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질문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내가 모른다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무언가, 사람이든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대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움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비슷하죠. 불안한 것, 두려운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다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모호합니다.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지, 또 이것이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이 앞에 있죠. 그럼 여기 불안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불안한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죠. 그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뭔가 불안하십니까? 삶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저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니까 나도 겪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나도 저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문제 중에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닥친다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이죠. 그죠? 두려움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려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에 휩싸이니까 그동안에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런 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마 사단이 거기를 노리고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될 마음을 이렇게 두 가지 꼽아보자면 앞에는 욕심이 있고 뒤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앞문이 있고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욕심 때문에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범죄합니까? 두려워서 범죄한다고요. 그래서 앞에는 욕심,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죠.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욕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그 욕심 그리고 두려움 이것에 넘어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읽었는데 다윗은 두려워할 때 다윗이 두려워할 때 적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내 문제는 항상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 문제는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내 문제는 크게 느껴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잖아요. 용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었을까요? 네, 오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가 영어로 하면 패닉 디스오더거든요. 패닉에 관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극심한 공포에 갑자기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공포심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 혼자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도 좋지 않고 왠지 음침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졸이면서 가고 있는데 그 골목 앞에 갑자기 칼등 강도가 짠 하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 신체가 반응을 하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막 도망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공포감이 극심할 경우에는 온몸이 이제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공포입니다. 패닉이거든요. 그걸 패닉이라고 하는데, 공황장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패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힘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공황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누가 계속 그 나라에서 제일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저 같았으면은 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도 그런 공포감에 시달리는 것, 밤에 잠을 못 자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눈이 떠지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이 겪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금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은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토끼가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니까 너무 이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가 있는 줄 보면서 당장 이거는 그래도 피하자 하고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너무 용감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너무 형통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무섭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죽을 만큼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지,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오잖아요. 있잖아요. 불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두려움에, 불안에 고개 숙이고 내 신앙의 양심을 버려가면서 내가 살았다면 이것은 두려움에 진 것이요.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읽어보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항상 세트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지서병제. 네, 훌륭합니다. 이제 아빠가 될 자격이 있어요. 세트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야, 너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굽 땅에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놀란다고 하는 것은 패닉을 말하거든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정신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그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보낼 때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것,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켰을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잘 읽어보면요, 이 시편이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사이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은 이 말을 계속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어쩌면 뜬 눈으로 잠을 지새면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계속 세웠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많은 일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내게 하겠는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계속 말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계속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위협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넘어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읊조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인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의 자녀들,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른 어떤 것이 주관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칼로 이렇게 목을 쳐서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헤롯이 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살려두셔서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야고보는 헤롯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짠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쫙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햇빛이, 그 지중해 강한 햇빛이 그 옷에 비치면서 반짝반짝반짝 하면 그 시골 사람들이 그런 걸 언제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와 저건 신 아니냐 하고 막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직후 그 이후에 극심한 그 복통을 겪고 5일 만에 죽었대요. 이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생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죠. 사실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헤롯을 그제서야 죽게 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뭐 모태신앙인지 하여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계속 신앙을 이렇게 권면하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대요. 그런 이제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떠난 아들이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저기 외국으로 가서 아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근데 그 어린 딸의 이렇게 건강에 이제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피덩이 같은 아이가 아프니까 결국 이 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 심장 판막이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심장 판막은 아시죠? 심장에 있는 밸브와 같은 거거든요. 원래 심장이 쿵짝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해야 피가 나간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일 소아 심장 그 권위자를 찾아가서 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간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노력이 다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제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돼지 심장에서 판막을 해서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증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제 아기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자라가면서 심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걸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문 닫고 울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수술 전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렵게 잡은 수술 일정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의사였어요. 갑자기 아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몸무게가 7kg였거든요. 이 간증을 할 때 그 아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의 아빠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20년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람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시네. 죽였다 살렸다 하시네. 마음으로는 진짜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모든 권세가 정말 하나님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시면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 아이의 아빠가 하나님의 손에 빠진 것이요.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을 계속 붙들어 지켜야 합니다. 두려운 날에도 계속 붙들어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계속 읊조렸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자기를 세우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슈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윗이 지금 어떤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고 알았겠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런 짓을 하면 무사하지 못하다.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고 또 5절,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지극히 연약한 그런 환경에 있는 다윗을 사람들이 찍어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도 무사할까요? 다윗은 비록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성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죠? 아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내시고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약자를 괴롭히는 일. 약하다고 해서 멸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 사울처럼 죽이려고 하는 일이죠.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자는 그 생명을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악을 행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네. 자, 여기서 눈물을 어디에 채운다고 하고 있습니까? 8절 보시면 우리 이번 달 주제 찬양인데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병은 뭐 이런 그 유리병이 아니라 가죽 부대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가죽 부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물도 넣고 뭐 우유도 넣고 포도주도 넣고 이제 그렇게 했죠. 여기에는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귀한 걸 넣습니다. 보존해야 되는 거, 귀한 걸 넣습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디 종이 쪼가리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고통받고 눈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자식이, 내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책상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울고 있어요. 말도 없이. 그럼 왜 저래?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의 그 눈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녀가 겪는 이 고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성경을 보면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한나 있죠.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눈물이 날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 이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도들의 간증과 내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크게 의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내가
두려움이 올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때로는 너무 모호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의지한다는 것이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게 되게 좀 모호한 그런 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이 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기 힘들 때 다윗은 그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그래서 확실히 힘이 있죠. 그죠?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도 옛날 그 사울이에게 악신 역사할 때 다윗이 찬양으로 그 악신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축기하는 그런 그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로 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귀신이 찬양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찬양에 틀림없이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단이 역사하는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집에 그 카세트 테이프는 진짜 희한하게 찬송가 테이프만 끊어 먹었어요. 뽕짝을 틀어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찬송가 테이프는 다 끊어 먹었어요. 그 동네 신도들 찬송가 테이프는 다 끊어 먹었습니다. 진짜예요. 그 집에 사단이 역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뽕짝은 사단이 좋아하는구나. 찬양은 싫어하는구나. 트로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한나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엇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죠? 그 말씀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 수 있겠지 하고, 근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세월을 10년 이상 보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다윗이 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다윗은 그 말씀을 찬양하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겨냈던 거죠.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시. 이게 뭐냐면은 새긴다는 뜻이에요. 돌에 새긴다. 내가 고난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렸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져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렀는가. 지금은 이 고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찬송을 부르며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양심을 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세워서
두려움에서 꼭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